으로 구원은 우리의 힘을 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 육신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닌 육신 구원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나예요. 하나님 제쳐두고 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데리고 그날 밤에 전쟁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저쪽은 메뚜기 떼처럼 많아요. 지금 사람이. 무리한 요구라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지 하나님은 요구하지도 않은 증거를 추가로 제공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서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말렉 군대들이 자기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기드온 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발력 있게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증거를 제공하시고 확신을 시켜주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많은 위로와 확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구하지 않은 증거까지도 직접 챙겨주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의 불안과 불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용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상처가 많은 자들의 고백 속에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여 믿음으로 나올 만한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7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기드온이 데리고 나와서 싸운 그 전쟁의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코 군사력이 많고 전략이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자, 7장에 보니까 세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횃불과 항아리와 보리떡이 나와요. 각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여러분,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를 소집할 때 사용하였고 나팔을 불었고, 빈 항아리는 그 항아리에다 물을 깃거나 먹을 양식을 담는 데 사용하는 톡이었습니다. 항아리, 졸지 마세요.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고,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춘 것은 미디안 군대 진영 가까이에 가서 갑자기 항아리에 있는 횃불을 꺼내 흔들어 적군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와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무엇을 야기할까요? 사람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것. 우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거, 연약한 몸, 늙은 몸, 기억력도 없는 몸,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실수가 많은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서 혀를 깨물고 결단해도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짓는 우리들,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횃불은 진흙 같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같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아무 부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 하나가 잘못해서 딱 깨져도 에이 괜찮아, 저거는 싼 거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같은 거? 나 아니면 그 일을 못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딱 씁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이고, 하모세 목사 보세요. 나시린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약속을 하였어도 내가 준비가 안 되어지면 난 토해 맺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 목사가 이렇게 발발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가혹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때는 직접 하나님이 끌고 이제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통과해서 왔고요. 지금도 가고 있고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와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나의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 속에서, 그런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려줄 때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고 칼로 찔러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보리떡 같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기드온과 그 300 용사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들 많이 있고 큰 교회 파킹장 많고 한 주에 몇만 불, 어떤 성도는 몇만 불을 그냥 있는 대로 도네이션 하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아닌, 이 사람 영적 문제에 코피 터져, 그 다음 저 사람 영적 문제에 코피 터져, 또 저 사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 사람 영적 문제에 코피 터져. 그러나 아주 왜소하고 도울 자 없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일에 중보 회개자로 특혜 사명을 복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자신은 질그릇 같은 인간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지기 쉽고 밟히기 쉽고 배반하기 쉽고 돌아서면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뭐죠?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가지고 사단이 청구할 때마다 주님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 악성, 이 죄를 가지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쉽게 안 놔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모든 이론과 지식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 짧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귀신에게 잡혀 살던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 여기 와서 대입하면 큰일 납니다. 대입하는 만큼 계속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이론과 지식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가야만
이 구속의 사역에, 이 중보 회개자로 영혼들을 천국 보내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이론, 내 지식, 내 생각 포기하지 못하면 늘 불협 화음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22,000명 중에 10,000명을 남기고 또 10,000명에서 300명을 고르는 과정을 허락하심은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승리했을 때, 우리는 군대가 이렇게 많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연단하는 것으로 남은 군사 중에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가를 지금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건데, 군인을 선발하는 권한은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으며 어떠한 자도 하나님이 뽑은 자는 기드온이 싫어도 그 자와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저 목사님을 언제 알았고, 내가 저 목사와 살고 있고, 내가 저 목사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난 저 목사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도 저 목사 나 안 버릴 거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날 어쩌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군인을 뽑는 것도 기드온이 뽑는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싫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뽑은 자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혈력으로는 이 길을 못 갑니다. 못 가요. 300명을 시험하는 과정은 조심성을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참 보기에 좋잖아, 그죠? 전쟁 시에 적이 뒤에서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자예요. 자제력이나 조심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주의를 경계하는 조심성과 자제력과 싸울 수 있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천방지축하고 여기서 자기의 능, 머리 회전 빨라, 순발력 이거 갖고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러한 자는 계속 고생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길에서는 까불다가는 정말 코 다칩니다. 안 돼요. 능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한 사람이 능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능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조심성과 절제할 줄 알고, 쉽게 말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뭔지 모르고 가서 그냥 같이 껴묻혀서 같이 사단에게 같은 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사람들하고 안 섞였다고 그래요. 한 번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 육신의 이런 거 이건요 사단의 밥입니다. 밥이에요. 밥 아세요? 꿀꺽꿀꺽 삼킵니다.
사단은 오늘도 그 사단의 먹거리를 찾아다녀요. 지금 제가 권 목사님과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렀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었어요. 네가 이러면도 이 길을 가겠는가? 오하이나 지옥을 받는다. 권 목사님이 목표가 아니에요. 권 목사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목표죠. 저는요, 죽어야 될 몸이었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어요. 뽑힌 300명이라도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물을 마시지 않았을 뿐, 만일 이 300명이요 훈련을 받은 군사였더라면 이들이 미디안을 쳐부신 것을 아마 이 부대의 능력이라고 또 이 부대의 힘을 높였겠죠. 오직 하나님이요 300명을 데리고 불가능한 전쟁을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요셉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을 지금 끌고 왔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권 목사님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죠. 지금은 영이 잡히지 않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꿈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선택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이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해서 선택한 자에게 꿈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욥기서에 또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에게 또 예언자들에게도 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은 전달하는 수단의 하나였습니다. 즉 꿈은 뭐죠?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꿈은 헛된 꿈이 있었고 아무 의미 없는 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손영주 권사님 때문에 걱정을 했더니 새벽녘에 손영주 권사님이 나 아린조나 가야 된다고 막 그래서 꿈에서 놀래면서 눈을 떼서 이게 꿈이구나. 내가 걱정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또 저 사람을 의심하죠. 그런 꿈에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저지르는 꿈을 꿔요. 헛된 꿈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꿈도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꿈도 있어요. 권 목사님 꿈 정확합니다. 처음에 제가 권 목사님을 만나러 먼저 오셨고, 그 다음 제가 만나러 가는 길에
저는 절대로 한국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이 예물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장례가 터졌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권 목사님을 가서 만났잖아요. 제가 첫 번 여기서 미국에서 만나고 이제 두 번째 만났잖아요. 권 목사님 꿈에 제가 오더래요. 하모세 목사가 나한테 권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한국을 오셨어요. 장례가 터지기 전입니다. 그분 꿈은 정확해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꿈은 정확합니다. 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는 구약에 보니까 왕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그러나 헛된 꿈이 있고 의미 없는 꿈이 있기 때문에 꿈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꿈을 꿔서 꿈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그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의 영이 꿈을 꾸는. 여러분, 무당들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73편 20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여러분 또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요, 피곤하고 막 복잡하면 막 꿈이 복잡한데 기억도 안 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영의 상태야.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막 기분 나쁜 꿈 꾸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꿈, 도둑을 맞았다든가 그런 거 있죠. 너무 몸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